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네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신앙 생활을 우리가 하는데요, 신앙에도 대략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첫 번째 단계, 낮은 단계는 어떤 것이냐?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머리로 지식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배워야지요. 자, 그러나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가슴으로도 알아야 돼요. 마음으로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알아야 된대요. 알아야 면장을 하지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합니다. 기노스코는 알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은 또 이제 그 히브리 말로 쓰여져 있어요. 히브리 말로는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라는 말도 알다라는 말인데 언제 쓰여졌냐 하면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잠자리를 같이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동침함에 이 말이 야다예요. 안다 그 말이죠. 얼굴 보고 나 어제 보니까 더화 면장 정혜경 씨가 면장이 됐다고 현수막이 한 20개는 한 30개나 되나잖아. 쫙 붙여졌어요. 정혜경, 내 이름은 알죠. 근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것은 안 게 아닙니다. 안다라는 말은 하룻밤 자보니까 안 거예요. 알아. 경험을 통해서 안 것입니다.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친밀하게 인격적인 관계로 안다. 그것으로 끝나냐?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는 언약의 단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눈에 보여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지막, 그럼 이걸로 또 다 됐냐? 마지막에는 주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모르지만 예수님이라면 꼭 저 사람 같겠네? 하는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 도널드 거틀이라는 사람은 요한복음 3장 13절의 말씀이 복음을 푸는 핵심 구절이다 그랬습니다. 3장 13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하늘에서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간대요. 자, 이게 복음의 핵심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첫째로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다.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거듭났어요. 이것으로 다 되냐? 그렇지 않아.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돼. 뭐냐? 우리가 예수님처럼 점점 변화돼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A.W. 핑크라는 사람은 요한복음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첫 번째 부분인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로부터 내려오신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 보면 대부분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지요. 그리고 또 이제 5장에서 보면 38년 된 환자를 고쳐 주셨지요. 배가 고프니까 떡을 그냥 밥을 배부르게 먹여 주셨지요. 계속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네. 눈맞이, 눈높이, 뭘 원하면 다 줘 그냥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주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너희가 주님을, 예수님을 좀 알았냐? 그럼 나를 따라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2장부터 21장까지는 위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래서 성경은, 복음은 우리가 화살표 두 개로 설명할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하나는 내려오는 화살표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이게 내려오는 화살표예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네가 이제 많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예수님을 알았냐? 그러면 이제 나를 따라와라. 너도 이제 하늘의 수준으로 올라와라. 그래서 올라가는 화살표. 그래서 우리는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계속해서 주십시오. 은혜를 계속해서 주십시오. 이건 애기야, 애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올라가야 돼. 올라가. 자녀들이 성장하면 부모님께 효도하잖아요. 부모님께 맞춰드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맞춰드려야 돼. 그래 이제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근데 끝까지 계속해서 주세요만 하면 아이고 내가 너 때문에 좀 마음이 아프다. 우리 주님이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시간적으로는 우리가 세 가지 구원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로는 과거적인 구원이 있어요. 예수님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분으로 우리가 믿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믿습니까? 그 믿을 때가 언제인지 몰라. 어제인지 작년인지 10년 전인지 30년 전인지 그때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과거에 구원 받았어.
그러나 그것만으로 안 돼요. 두 번째, 현재적인 구원이 있어야 돼요. 현재적인 구원은 뭐냐? 이제 우리의 사람이 바꿔야 돼. 너는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고 30년이 됐는데 너는 어떻게 그런지 10년이나 지금이나 똑같냐? 그러면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좀 바꿔져야 돼. 우리의 생각이 바꿔져야 돼. 우리 인생관이 바꿔져야 돼. 옛날엔 꼭 내 욕심만을 챙기면서 살았어. 그런데 이제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이 가치관이 점점 바꿔지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많이 변했네. 사람이 좀 됐네. 이 말을 들어야지. 이게 현재적인 구원이에요. 마지막 구원이 있어요. 미래 언젠가 완성이 되는 구원. 그것은 완전히 이제 우리가 변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15장을 읽었습니다. 15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포도나무 비유예요. 자, 포도나무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1장부터 11장까지 내려오는 화살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맞춰주는 것. 12장부터 21장까지는 올라가는, 이제 예수님께 맞추는 15장은 어느 쪽이에요? 예수님께 맞추는 쪽이야, 우리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지는 남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살고 열매를 맺는다. 그런 것처럼 너도 내게 붙어 있어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찰싹 달라붙어서 예수님 붙잡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는 예수님 나한테 좀 맞춰주세요. 나는 이것이 필요해요. 나는 이것 좀 주세요.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찰싹 달라붙어서 주님 내가 뭘 할까요? 이렇게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15장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내 안에 네가, 예수님 안에 우리가, 너도 내 안에, 그야말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이것을 상호 거주, 함께 살아간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면 거하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거하라 말씀하지요. 자, 이 거하라는 표현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삶의 중심이 우리가 주님과 딱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연결돼야 돼요. 찰싹 달라붙어야 돼. 예수님과 일주일 내 6일 동안 내내 떨어져 있다가 주일 예배 때 1시간만 딱 붙어 있어. 그러면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은 어떤 것이냐? 주일날 1시간 동안 예배 드리고 그냥 땡 하고 처리하고 또 그냥 6일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서 또 1시간 딱 예배 드리고 그리고 죽고 나서 나는 천국.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래서 살아가는 것. 연합하는 것.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는 하나가 되는 것, 연합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과정과 단계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려면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모르면 안 돼요. 모르면 이거 속된 말로 패죽여도 안 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신앙은 지정의를 잘 갖춰야 된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머리로만 아는 것, 머리로 첫째 알아야 되지만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 가슴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온몸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응? 우리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알려면, 상대방을 알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꾸 만나야 돼. 밥을 자꾸 같이 먹어봐야 돼. 자꾸 만나야 돼. 죄송한 표현은 속된 말로 미운 놈도 자꾸 만나면 친해지고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어떻습니까? 부부가 여러분 처음에는 결혼해도 사랑하지만 부부를 어떻게 알아요? 몰라. 10년, 20년, 30년 살아가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늙어지면 둘이 똑같아져. 어떻게 부부가 저렇게 똑같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야, 하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자꾸. 우리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친하려면. 친하고 싶으면 자꾸 만나야 돼. 만나서 얘기하고, 차도 같이 먹고, 마시고, 밥도 같이 먹고, 어디 놀러도 같이 가보고, 자꾸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자꾸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자꾸 들어야 돼.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잘합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들어, 여러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접촉이 있어야 돼.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시간은 일주일에 하나님께 와. 나머지 일주일 중에 367시간은 내 마음대로 살아버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얼마나 많이 만나냐, 접촉하냐, 그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내가 신앙이 잘 자란다? 여러분, 이것은 착각입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은 어떻게? 자꾸 들어야 돼. 어떤 말씀? 주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듣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집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왕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우리가 믿음이 자라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갈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성령은 여러분 또 다른 하나님이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다 통달하신다, 아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라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어떻게 믿음이 더 좋아졌을까? 그랬더니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 많이 했어요. 뭐 기도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저는 보통 평균적인 목사보다는 기도를 훨씬 많이 했어요. 저는 그야말로 산기도 수없이 밤이면 가서 했어요. 저는 3, 40년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기도했어요. 뭐 그게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여러분. 근데 요즘 사람들은 기도 안 해요. 살만 하면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한다니까. 살만 하면 기도를 안 해. 여러분, 옛날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당에서도 기도하고, 교회당에서만 기도했습니까? 산에서도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철회하면서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정말 그때는 그냥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제가 옛날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는 그냥 통성 기도를 많이, 소리내는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소리내는 기도를 잘 못하는데 그것도 힘이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제가 기도하니까 그 교회 이웃집에 사는 사람이 시끄러웠는가 봐. 얼마나 시끄러웠는가. 아침에 한 번은 느닷없이 어떤 사람이 내 앞에 또 가서 기도 그만하소. 시끄러워 죽겠네. 진짜 놀라죠. 눈을 뚝 떠보니까 아침부터 이 사람이 술이 취해가지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 저는 기도할 때 수많은 체험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믿음이 좋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믿음이 점점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려야 된다니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두드린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돼.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았는데 여러분 뭐가 마음은 콩밭에 있다고? 여러분의 마음이 오로지 주님만을 향해 있어야지 다른 데 있으면 안 된다니까. 제 말씀에 집중을 하셔야 돼. 할렐루야. 쫙 들어야 됩니다. 그냥 빨아들이셔야 돼,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신앙은 지정의가 균형 잡혀야 된다. 머리로도 알지만 그러나 가슴으로, 우리 삶으로. 자,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있대요. 가장 먼 거리가 어딘 줄 아십니까? 한국에서 가장 먼 거리는 저기 남아메리카 어디 지구 반대쪽이 가장 먼 게 아니라 가장 먼 거리는 머리에서부터 가슴이랍니다. 그게 가장 멀대요. 딱 재보면 한 30cm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머리로는 알아. 지식으로는 성경 말씀을 알아. 근데 가슴은 차가워. 열정이 별로 없어. 아, 나 그 말씀 알아요. 내가 신앙생활한 지 내가 몇 년인데요. 아,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요. 그래서 어쨌단 말이요. 그래서 어쨌단 말이요. 가슴이 뜨거워야지. 머리로 알면 우리 가슴이 뜨거워야지. 할렐루야. 그게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의 온몸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포 하나하나까지.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아. 여러분, 그것은 애기라니까요. 애기가 배고파야 울어. 배고플 때만 울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어른이 되면 부모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게 맞춰주는 것만 아니라 내가 이제는 예수님께 맞춰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코드를 맞춘다고 그러잖아요. 코드를. 내 주장, 내 고집, 내 기준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산다. 이제 나는 내가 옛날하고 내가 겉으로는 똑같지만 이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바뀌어졌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산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밴댕이라는 물고기 있어요. 여러분, 밴댕이 아시죠?
밴댕이를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을 저 사람 꼭 그 밴댕이 소갈딱지 같다고 그런 표현을 해요. 성질 급하고 속은 그냥 이만한 좁은 사람, 자꾸 변덕 부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헷가닥 치우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밴댕이 소갈딱지 같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형편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게 말은 쉬운데 쉽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신 것처럼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말은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 그래서 성경에서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왜 유익하냐?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에. 다 편안한 것을 원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다 그래요. 왜 유익이냐? 고난 당하기 전에는 예수 믿어도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산다니까. 근데 고난을 딱 당하게 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고난당하지 않으면 사람은 다 자기 잘난 맛으로 산다니까. 이게.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인생살이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병든 것을 통해서 인생이 쉬운 게 아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을 찾게 된다니까.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나타나신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단계에 이르지를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 한국 교인들이 더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복을 주셨다,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이런 말은 잘해. 그런데 여러분, 내 식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식대로 신앙생활해. 하나님을 자기에게 맞추려고 해요. 그게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다들 연세 좀 드셨는데 여러분 이해 못 하실 텐데,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말이죠. 젊은 사람들이, 청춘 남녀들이 연애할 때는 남자가 별별 약속을 다 해요. 내 여자로 잡으려고. 결혼만 해주면 나 신앙생활도 잘할란다. 너 따라서 교회도 잘 갈란다. 너만 보고 살란다. 모든 약속 다 해. 결혼식 딱 끝나면 변해버려. 다 변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남자는 목적지향적이거든. 너 이제 내 여자 만들었으니 나는 됐어.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연애할 때와 결혼하고 나서는 다릅니다. 연애할 때는 그냥 서로 좋으니까 만나는 거예요. 결혼은 계약 관계입니다. 계약. 계약은 여러분 서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제는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이제는 서로 성숙한 남자 여자가 만나서, 여러분 내가 너에게 전부를 주면 너도 내게 전부를 줘야 돼. 이게 부부관계지. 계속 일방적으로 한쪽에서만 퍼주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것이 바로 모기의 사랑이에요. 모기의 사랑. 모기는 계속 피만 빨아먹고 끝나버리잖아. 계속 남자가 여자한테 계속 붙어가지고 여자 그냥 피만 빨아먹어. 여자가 남자한테 붙어가지고 계속 남자 피만 빨아먹어.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부부입니까? 이거 정상적인 부부가 아니지요. 서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책임을. 여러분, 내가 이만큼 하면 너도 내게 이만큼 해야지. 이게 정상적인 부부지. 일방적으로 계속 내가 당신 못 보고 결혼해 나한테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책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책임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정상적인 거예요.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추김치를 담을 때 어떻습니까? 배추김치 담으려면 우리 권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소금을 뿌려야 돼. 소금을 쫙 간해야 돼. 간해야 돼. 소금을 조금만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돼. 소금을 많이 뿌려가지고 딱 숨이 좋아야 돼. 숨이. 그래야 김치를 담을 수가 있어요. 근데 소금을 안 뿌리면 배추가 살아가지고 밭으로 가버려.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 성질 그대로, 옛날 자기 고집 그대로, 나는 원래가 이런 사람이요, 나를 이해해 줘야 돼,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맞추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죽어야 하나님께 맞춰지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내가 할 것은 다 예수님께로부터 빨아먹고 그리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야, 내가 너한테 속았구나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응? 그런데 계속해서 끝까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로 하시다가 행동으로 하십니다. 회초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회초리도 안 되면 뭐가 올라오겠어요? 뭐가 오겠어요? 방망이가 안 되면 홍두깨가 오는 거예요. 이제 끝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사. 그래, 네 갈 길을 가거라. 그럼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광야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사람에는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다 죽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 평생 하는데 계속해서 그것 계속 버리지 못해. 계속 내 주관대로만, 그리고 조금 찔끔찔끔 하나님께 인심 쓰듯이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 편무언약과 쌍무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편무언약은 뭐냐?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홍수로, 노아 시대 홍수로 싹 멸망시켜버렸어. 그걸 하나님께서 그래도 불쌍해가지고 그래, 내가 너한테 무지개를 걸어주마. 너희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내가 너희들을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게 편무언약, 무지개 언약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지켜주셔. 계속 그래, 너희들이 똥이든지 된장이든지 내가 다 그래, 내가 어쩔 것이냐 너희들 해줄란다. 이게 편무언약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쌍무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쌍방간 계약. 너하고 나하고 대등한 관계로 계약을 맺자.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 모세의 시내산에서의 십계명, 시내산 언약이에요.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들은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가장 강한 민족이 되고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러나 불순종하면 너희들이 망하고, 조건부. 이게 쌍무언약, 쌍무계약. 하나님은 우리가 편무언약에서 쌍무언약의 수준으로 올라가기를 원해. 계속 끝까지 하나님 나 뭐 주세요. 그 하나님이 야, 해도 너 참 너무한다. 사람 같으면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지 않지만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성품, 주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되라. 자, 우리가 그런 사람, 그런 수준에까지 주님은 우리가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옛날에 라이온 킹이라는 그 만화 영화가 있어요. 그 미국 영화인데 그 뭐냐 하면 그 사자들의 세계를 그린 영화인데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자 새끼가 있는데 제 아버지가 사자들의 왕이야. 왕인데 자기 삼촌이 그냥 틈을 봐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삼촌이 왕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무서워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그냥 대충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영화에 보면 하쿠나 마타타라는 말인데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냥 대충 살자.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물을 마시면서 물을 보다가 물속에서 자기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 야, 네가 누구냐? 너는 사자 왕의 아들이야, 아들. 네가 이렇게 살면 되겠냐? 이 말을 듣고 정신을 번쩍 들었어요. 네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다시 자기 그 쫓겨난 곳으로 가서 자기 삼촌을 물리치고 자기가 다시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아주 그 사자의 세계를 평화롭게 만드는 그런 영화인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마귀 종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계속해서 될 대로 살지 인생이 별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슬퍼하신다니까. 우리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는 나하고 붙어 있어야 돼. 너는 나하고 함께 살아야 돼. 그런데 너 지금 무슨 짓이냐? 우리를 알아야 돼. 우리가 누군지. 우리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주시고 그 아들과 더불어 그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목숨을 걸고 우리하고 약속하신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천년이라고 만년이 가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지키시고 이루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귀한 약속을 믿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 주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가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저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과 하나 되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들리움 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서고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